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평탄한 길로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죄의 노예로 살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노예적인 생각을 다 광야에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무엇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믿고 있다고. 그런데 실상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을 모를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물 가지고 한번 불평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 딱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먼저 원망부터 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원망부터 해요. 원망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 하나님이 왜 나의 필요한 걸 안 줘? 이러고 이제 화딱지 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만큼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감사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이유가 뭔가? 애굽에서는 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재미있는 것도 많았고 노예로 살면서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나름의 즐거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요? 뭐만 있어요? 광야에 모래바람과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되는 게 화딱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구원시켰으면 편안하게 해줘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며? 그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필요한 것도 다 채워줘야지. 왜 안 주는데?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다툰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끌고 나왔잖아. 네가 책임져 이거죠. 왜 책임 안 지는 거야? 싫다 이거예요. 뭐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면 편해야지 왜 불편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만 보여요. 근데 이들이 진짜 봐야 할 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따라 나왔으니까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하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노정대로라는 신광야로부터 이제 독가와 알루스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말은 원래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시내산 서북쪽 지점에 오늘날의 와디페이란 지역은 여러 개의 개울이 있고 물이 넉넉한 곳이었는데 이때는 아마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고갈된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백성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모세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땅을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파는 거래요. 땅을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너무 메마른 사막이라서 땅을 팔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자기한테 자기가 마실 물이 없는 거에 지금 화딱지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불편해야 돼?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왜 내가 마실 물이 없어야 돼? 이거인 거죠. 내가 과거에 거기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만 안 받았으면 그냥 바로의 노예로 살았으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 준다고 해놓고 데리고 와놓고는 주지도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만 해? 너 죽여버릴 거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요 40년 지난 다음에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잘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내가 살았던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던지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돌을 던져. 간음에도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이런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만큼 이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물이 없어서.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우리 그냥 거기 놔뒀으면 안 죽었어. 근데 네가 우리를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너 지금 우리한테 가나안 땅 안 주잖아. 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돼 이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근데 모세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백성을 욕하지 않아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 지네들 노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준 게
내가 나를 따라왔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백성을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얘기는 얘네들이 조금 있으면 나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시면서, 얘네들이 이 짓거리 할 것 다 알면서 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갖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숨은 걸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많이 하죠.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네 저희가 뭐 저기 이렇게 해서 이게 숨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근데 어떻게 치라 그러는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왜 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들었던 애굽을 쳤던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이것과 똑같이 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애굽을 심판했던 모세의 지팡이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반석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팡이가 어떤 애굽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해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들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40년이 거의 지난 가까이 갔을 때 똑같은 단어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르는 회중 앞을 떠나 흠악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원망은 똑같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지금 40년이 다 됐는데 그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갔다 왔던 사람들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왜 있는 이유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언어를 볼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누구에게만 화살을 돌려요? 모세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믿음을 키우지 못했어요. 이 심부름은 열심히 했어요. 심부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심부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세야, 네, 이거 해라. 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정탐꾼들이 먼저 갔다 와가지고 불신으로 죽고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머물렀다는 걸 모세가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17장에 나왔던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원망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는 명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되는 거야. 반석 한 번 딱 치고 심판받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생명의 물이 나오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야 되는데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말 다르게 행동을 한 거죠. 아무리 모세라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이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가 응애 하고 운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가 지가 불편하면 울거든요. 애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놓고도 울고 아기는. 그리고 뭐가 좀 불편해도 울고. 그러면 운다고 엄마가 때리지 않아요. 뭐예요? 아유 똥 쌌구나. 아유 이거 뭐 했구나.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바꿔주죠. 환경을.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근데 맨날 애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왜 시험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뭔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안 믿어. 자기네들이 만나를 매일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참 병이죠. 안 믿어지는 게.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고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안 믿어진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들이 만나를 5일 동안은 계속해서 만나가 하루 분량이 와요. 다음 날에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2배를 거두어서 갖다 놓으면은 그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런데 평일날 욕심을 부려서 이틀분을 가져오면 그 다음날 썩어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네들 거둘 만큼 거두고 매일 청소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그거 청소하느라고 볼일 다 봤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해도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만나가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광야에서 있기 힘들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이 안 가는 거죠. 그러고는 생각 없이 불평하고 생각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일상에 힘든 거, 불편한 거는 계속 떠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는 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강 같은 단어는요. 나하르라는 단어로 쓰는데 실제로 강물 같은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마무시하게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고 이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광야를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지금 만나를 먹여주고 이런 보호하심 속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들에게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요? 아말렉은 누구인가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니까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쯤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야곱하고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는 한 부모 밑에 영적 흐름을 가졌는데 우선순위가 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게 있어요. 에서는 합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서를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순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서열은 2이기 때문에 원래 야곱에게는 그 하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야곱은 돌진을 하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했고 에서는 자기 앞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장자권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에 먹는 거, 나의 육신의 필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의 서열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그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지금 출애굽한 백성은 누구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백성을 아말렉이
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아주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는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까 에서의 얘기를 했지만 육이라는 그 육신이라는 강한 존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말렉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살이 할 때는 안 쳐들어와요. 왜? 이미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악한 그 육신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이기는가?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전쟁할 때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이거는 기도로밖에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80이 넘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전쟁에서 나가면 하나님 그냥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왜 꼭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져가지요. 왜 안 가져갈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져. 나이를 먹었으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럼 계속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팔 들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모세는 팔을 들고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도 알아서 다 싸워서 해주시지. 왜 모세 보고는 기도하라고 하고 또 여호수아는 전쟁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전쟁할 건 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 문제를 옮겨 놓는 거. 우리가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했지만 막상 엘리야가 믿음이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을 얘기하면은 엘리야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정말 간단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을 내려서 이걸 다 태우시옵소서. 그대로 불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한마디 하죠.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열심히 광야로 도망가서 주여 조카오니 나 여기서 내 생명 취하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때도 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는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지키고 전쟁하는데 같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그 뜻으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며 소속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여호와의 군대야,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여호와의 니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쟁터에서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이기겠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에게 아말렉 진멸을 명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겉으로는 이겼어요. 근데 이 실상은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양과 좋은 것들을 다 남겼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 안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순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아니 그러면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너 잘못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잘못했어 그랬을 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사울은 내가 잘못하였을지라도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죠.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진 않는데 그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거야. 그러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사기 지나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정 시대 잊지 않고 하나님은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하고 기도하면서 전쟁하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훈련, 불신을 버리는 훈련. 여기에서 믿음으로 잘 통과가 되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고, 유업을 받지 못할 불신의 단계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다면 광야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업을 받는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